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최근에 미스터 트롯 열풍이 아니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끝나지도 않아요. 20% 시청률 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제가 궁금해졌어요. 여러분의 픽은 누구일까? 자, 우리 탑7인데 지인 임영웅,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영탁, 정동원, 찬또백 이찬원, 김호중, 장민호, 아줌마들의 BTS라는 장민호, 김희재. 여러분 누구 응원하셨습니까? 임영웅? 저는 7 중에 뽑으라면 저는 영탁이 좋더라고요. 영탁 씨가. 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는 여기 없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는 이 사람입니다. 네. 이름이 뭐죠? 뭐 TV를 아주 뭐 사랑하시는군요. 예. 유산슬, 유재석의 부캐라고 불리는 유산슬. 이분이 발표한 노래 중에 사랑의 재개발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사랑의 재개발? 곡도 참 좋지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작사가라고 하는 김이나 씨와 이 유산슬 씨가 같이 공동으로 작사했는데 가사를 통해서 특히 트로트 가사를 통해 은혜를 받기는 처음이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앞소절만 불러드릴까요?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싹 다. 이렇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사를 보면 나비 하나 날지 않던 내 가슴, 나비 하나 날지 않는 그 땅, 얼마나 메마르고 척박한 땅입니까? 금싸라기 같은 내 마음을 그냥 두지 마세요. 그 다음 가사 보세요. 내 마음에 뭘 지어달라고요? 전철역. 어떤 역? 그대만이 내릴 수 있는. 여러분은 마음에 감동이 안 오세요? 전철역에 수많은 사람이 내리는데 오직 누구만 내리라고요? 그대만 내릴 수 있는 전철역. 당신 거라는 거죠, 내가. 그대 마음을 심으면 콩도 나고 팥도 날 텐데. 이정표를 세워주세요. 뭐라고 써있는? 내 거라고. 내 거라고. 이 땅은 내 거라고. 그 다음 가사 보세요. 내 마음에 뭘 넣어줘요? 쿵하면 탁하게. 쿵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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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하면 탁. 여러분 웬만하셨군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르신학교 하면서 제가 어르신들하고 트로트 가사를 바꿔서 많이 불렀거든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예배하기 딱 좋은 나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기도는 아무나 하나, 기도는 아무나 하나. 이렇게 막 불렀거든요. 저는 이 노래도 한번 가사를 바꿔서 부르고 싶을 만큼 나비 하나 날지 않던 내 마음, 아무것도 심지 못하고 맺지 못하는 그 땅, 그 마음을 어떻게 달라고요? 싹 갈아엎어 달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대 사랑으로. 이 노래를 처음 듣는 순간 이 직업병인데 바로 떠오른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위에 여기만 읽습니다.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무슨 땅이요? 묵은 땅. 묵은 땅 어떤 땅입니까? 묵은 땅.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굳은 땅, 딱딱한 땅, 제대로 갈아엎지 않아 황폐해진 땅, 잡초와 가시와 엉겅퀴만 무성하게 맺혀 있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 이런 묵은 땅에는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어요. 경작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처음에 작년에 왔을 때 교회 옆 뒤에 텃밭은 어땠죠?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네. 거기가 바로 뭐였어요? 묵은 땅이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그 땅을 갈아엎었어요. 갈아엎었어요. 지금은 뭐가 심겨져 있어요? 고추, 상추. 묵은 땅은 갈아엎어야 돼요. 이것이 기경입니다. 기경이란 말은 쟁기로 갈아엎는 걸 이야기합니다. 묵은 땅은 싹 다 갈아엎어야 돼요. 재개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 같다는 거예요? 묵은 땅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묵은 땅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기경하라고, 싹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가 묵은 땅 같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묵은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태라고요? 영적 상태. 이스라엘은요, 이 당시 육적인 상태, 이 육신의 상태는 묵은 땅이 아니었어요. 좋은 땅이었어요. 호세아 10장 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라. 자, 포도를 맺는데 얼마만큼? 무성하게 맺는. 묵은 땅이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이스라엘의 겉으로 보여지는 육적인 모습은 결코 묵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는데 이 당시는 다윗과 솔로몬 당시의 영토를 회복할 만큼 아주 강대국인 때가 이때였습니다. 특히 물질적으로 복받은 때, 정말 잘 살던 때가 이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육적인 상태는, 물질적 상태는 묵은 땅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풍성히 열매 맺는 땅이었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라고요? 이들의 영적인 상태. 육적으로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지만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묵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묵은 땅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비롯한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겼다고요? 바알,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를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복 받은 거지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를 섬겨요? 바알을 섬겨요. 그 다음 이어질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자, 무엇이 많을수록? 자, 열매가 많으면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 그런데 열매가 많을수록 무엇을 많이 만들어요? 제단. 이 제단은 누굴 위한 제단이에요?
바알을 위한 제단이에요. 주님이 주신 복을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그 복으로 바알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할수록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이 말은 그 땅에 소출이 많다는 거예요. 그 땅에 소출이 많으면 누구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무엇을 아름답게 한다고요? 주상. 이 주상이 뭐예요? 바알의 신상. 바알의 신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뭐지요? 사자성어. 지금 복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을 누구한테 바쳐요? 바알에게 바쳐요. 배은 망덕인 거예요. 배은 망덕. 이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풍성한 소출, 풍성한 땅의 복을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준다고 여기는 거예요? 바알, 농경의 신. 바알이 준다라고 믿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섬겨요? 바알도 섬겨요. 전문용어로 뭐라 그랬죠? 양다리,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겨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 믿어서, 전쟁의 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안전한 것은 누구 때문인 거예요? 여호와 때문인 거예요.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니까. 그런데 지금 포도나무 열매가 풍성하고 땅에 소출이 많은 건 누구 때문인 거예요? 그건 바알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리지요. 바알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려요. 여호와도 필요하고 바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겨요. 특별히 이 물질의 복, 소출의 복, 열매의 복을 농경의 신인 바알 때문에 얻은 거라고 믿고는 바알한테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묵은 땅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묵은 땅이다. 자, 무엇이 묵은 땅이에요? 두 마음 품는 거예요. 두 마음.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묵은 땅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품었다? 두 마음. 두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도 사랑합니다. 이것이 두 마음이에요. 이것이 묵은 땅입니다. 이것이 싹 갈아엎어야 할, 기경해야 할 묵은 땅이고 묵은 심령이고 묵은 삶입니다. 기경하지 않은 땅은 비가 내려도 소용이 없어요. 흙이 굳고 딱딱해서 그 비를 품지 못하고 흘러내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묵은 땅 같은 영혼, 두 마음을 품은 심령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복을 다 엉뚱한 데 써버려요. 어디다? 자기가 사랑하고 섬기는 또 다른 대상에게 써버린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대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은과 금 다 누가 줬다? 여호와. 내가 줬다 너에게. 근데 내가 너에게 준 그 은과 금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바알에게 준다는 거야. 바알 위에. 말이 됩니까? 여러분, 바알이라는 단어의 뜻 속에는 남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남편. 이런 거예요. 진짜 남편이
내 남편이 열심히 땀 흘려서 돈을 벌어다 줘요. 그 돈으로요, 비싼 시계, 비싼 양복을 사서 나랑 정분난 남자에게 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발, 여보. 완전 부부의 세계지요. 네? 두 남편을 섬긴다는 거, 두 남편. 남편이 드릴 수 있어요? 없지요. 내 아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나가서 돈 벌고 싶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복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복 주셨으면 그 복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 복으로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며 다른 것들을 위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묵은 땅이고 그게 묵은 마음이고 복받지 못할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복을 내가 주지 않겠다. 비를 멈추겠다. 내가 은혜를 거두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이들, 묵은 땅, 묵은 심령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이고, 주님의 은총과 복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이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메마르고 황폐한 이들, 바로 그들이 두 마음을 품은 이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묵은 땅과 같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오직 한 마음으로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주님만 바라봐야 되죠. 근데 지금 마음이 나뉘어 있어요. 마음이 나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부러워하고 그들을 쫓고 있다면, 은혜를 여기지 못한 채 살고 있다면,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묵은 땅을, 여러분, 그 묵은 땅 같은 심령을 싹 다 갈아엎으시길 바랍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 묵은 땅과 같은 심령을 갈아엎어야 돼요. 자, 어떻게 갈아엎을까요? 그러면 우리의 묵은 심령을, 우리의 묵은 땅을 어떻게 갈아엎을까요? 묵은 땅은 뭘로 푸면 돼요? 쟁기로 갈아엎으면 되지요. 묵은 심령은요? 네? 뭘로? 말씀으로. 맞지요? 말씀. 오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자, 다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자, 지금이 어떤 때다? 여호와를 찾을 때.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곧 뭐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아라. 누구를 찾던 마음? 바알을 찾던 마음에서 돌이켜서 이제 누구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더 정확히 표현하면 여호와만을 찾으라 라는 거지요. 바알에게 빼앗겼던 마음을 다시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겁니다.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두 개로 나뉘었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주님 앞에 가져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방법은 바로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갈아엎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우리의 묵은 땅을 싹 다 갈아엎는 시간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찬양할 때 립싱크만 해요. 입만 벌리지 그 마음에서 찬양의 가사가 튀어나오지 않아요. 교회를 오는 것이 기쁘지 않고요. 성도를 만나도 반갑지 않아요. 왜요? 왜요? 갈아엎어야 되는데 갈아엎지 않은 땅에 씨 뿌리고 물 주면 뭐합니까? 다 말라 죽는데. 예배란 그런 거예요. 갈아엎는 거예요. 우리의 그 딱딱해진 땅, 무성한 잡초들을 뽑아내고 부수고 갈아엎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게 비경되어진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사명자의 모습이겠지요. 여러분, 묵은 땅은 비경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와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삼원학교 여러분, 싹 다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언제요? 언제? 지금. 작년에 여기 처음 왔을 때 여기를 뒤 텃밭을 이렇게 갈아엎고 이제 심으려고 했는데 그 농원에 가니까 늦었대요. 늦어서 심을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늦으면 그 때를 놓치는 거지요. 언제 찾으라고요? 언제 찾으라고요? 언제 갈아엎으라고요? 지금이라는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기회의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지금 두 마음을 품었으면 회개하고 오직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지금 싹 갈아엎어야 합니다.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었던 심령을 갈아엎고 오직 여호와만을 찾고 여호와만을 섬기며 여호와만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으신 대로 거두는 열매 맺는 땅, 좋은 땅, 복된 땅으로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한 번 더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